우리 오늘 예배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오늘 이야기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공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종의 실질적인 원칙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기초 신앙 클리닉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 아침을 주제를 그렇게 정해서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나눴죠. 그래서 공예배는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함께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또 질서와 예배의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어떤 태도나 습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예배 분위기를 흐트리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방송에 비유한다면 녹화 방송과 생방송이 있는데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찍죠. 그리고 뭐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지만 생방송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한번 찍기 시작하면 다시라는 게 없죠. 계속 그 방송되는 것이 그래서 실수가 되면 실수가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생방송인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방송에 비하면 이렇게 생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이라는 것도 없고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예배를 공예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정성껏 잘 준비가 돼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주일이 되기 전에 예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라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최소한 토요일까지는 예배 준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주일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입고 갈 옷도 깨끗이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생각지 않은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과일이나 음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큰 경우에 여전도회나 이런 경우 물론 대부분 다 예고를 하고 뭐 설교를 하실 외부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는 여전도회나 뭐 담당 부서에서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준비를 하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가능한 한 피곤한 일을 삼가고 또 장거리 여행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에 늦게 자게 되면 결국은 그게 주일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토요일날 뭔가 무리한 일을 했다거나 늦게 잤다거나 이럴 경우에 주일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또 특별히 토요일에는 주일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일들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공적으로 약속한 시간이며 또 성도들과의 약속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공예배를 보통 주일날 11시 보통 드리잖아요. 왜 11시에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주일은 정해진 거죠. 정해진 날인데 그 날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맑은 정신에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그 정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아마 보통 전통적으로 11시쯤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교회 렌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교회를 렌트하고 그런 경우는 뭐 1시에도 드리고 뭐 오후에도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그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고 또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일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시간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어기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의 만남 가운데도 뭐 친구들끼리는 조금 배려해 주시긴 하지만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드 어른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항상 우드 어른과 약속 시간을 정할 때는 밑에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예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예측하고 이동하는 거리도 예측을 하면서 차량이 많아지거나 교통 체증이 생기다거나 혹시라도 좀 늦어지면 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한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찍 주일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마음도 정리하면서 또 교회 와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이는 정말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이것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든가 아니면 최소한 완전히 진동도 아니고 그냥 아예 소리도 안 나게 전화가 와도 전화가 온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스마트폰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이거를 줄이지 않고 음을 그냥 켜놓은 상태라서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찌리링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그리고 성도들 앞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앞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시면은 앞자리부터 물론 보면은 항상 앉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처음에 자리를 정하면은 그 자리에 늘 와서 앉으시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앞자리에 오신 순서대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연주회 같은 데 가시면 아일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비싼 티켓 비싼 데가 어디냐면 맨 앞자리 중앙 이 가장 비싸죠. 그래서 사실 공연 가면 너무 비싸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대부분 이제 뭐 중간이나 뒷자리에 이렇게 좀 저렴한 좌석에 앉는데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뒷자리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못된 예배 습관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는 없지만 도착한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몸가짐은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물론 이제 미국 교회니까 우리가 사실 한국 교회보다는 좀 자유롭죠. 그리고 목사님 스카 목사님도 예배드리는 그 복장을 보면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깨끗한 그 셔츠에다 이제 바지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입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교회다 보니까 뭐 한국 교회보다는 좀 자유롭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옷을 입든 간에 조금 깨끗하게 미리 정리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여름에 같은데 노출이 심한 옷을 삼가는 것이 좋고 우리가 결혼식장 가는데 축하하는 축하객이 그냥 티셔츠 달랑 입고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어디를 들렸다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장을 입거나 이렇게 준비된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중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신발도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태도도 몸을 비틀거나 혹은 한쪽 발을 무릎 위에 꼬고 앉거나 팔짱을 끼거나 아부이자 뒷머리에 뭐 발을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자세는 바른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예배에서는 또 예배의 그런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하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건 좋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공중 도덕으로서 공예배 때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바른 태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잘 돌봐야 됩니다. 공예배가 어린아이로 인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아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부모님은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잘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하지만 아이가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후다다닥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예배를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지장이 되는 행동은 삼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도 안 되지만 혹 늦더라도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일은 삼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드나들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 있을 때 이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늦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뭔가 소음을 발생을 한다거나 부시럭부시럭 거린다거나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이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막 초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조명을 어떻게 음향을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진짜로 시트가 있어서 예배 시트가 있어서 조명이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방송을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정말 물 흐르듯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위원이 예배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뭐 앉히게 한다거나 자리를 이렇게 안내한다거나 이럴 때 오히려 시선이 글로 막 집중이 되거나 그래서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가 정말 물 흐르듯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롭게
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더 하고 우리가 공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